참 지난번에 남성 중창단 그 소리 들으면서 아주 마음이 훈훈해졌다 그런다면 오늘 아주 눈물이 나네요. 눈물이. 정말 찬상의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존 버년이 감옥 속에서 지은 그 소설이 있지요.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제 장망성, 장차 멸망할 도시를 출발을 해서 그 목표지인 천성을 향해 가다가 슬럼프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슬럼프에 빠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뭐냐면 찬양이 사라지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찬양이 사라져서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몸부림치면서 다시금 회복이 될 때 그 찬양이 다시금 입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비드 19 가운데서 마스크로 입을 막아서도 그렇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정말 답답한 그런 먹먹한 그러한 가운데서 찬양이 좀 메말랐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중창단들이 앞장서서 그런 찬양을 회복하는 걸음을 걸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오늘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묵상하는 대림절의 절기를 이제 두 번째 주를 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소개를 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이전에 오실 때는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맞아야 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예배자의 참된 예배자로 소개하는 그 성경의 사람들을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서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경배한 사람들은 말씀을 참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세기 이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크리스마스라는 날을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킨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날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났는데 이제 핍박의 시기가 지나가고 4세기에 접어들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인정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 크리스마스의 절기가 제정이 되고 지켜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그렇죠. 라틴어로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단어와 모임을 뜻하는 마사라는 단어가 붙어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심을 기념하는 날, 기념하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 이런 날로 이제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12월 25일 날 주님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 그것은 역사적으로 검증하기가 쉽지가 않고 단지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 해서 기념하면서 지키는 그런 기념의 날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를 소개하는 말씀이 들어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을 소개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마태복음에서 소개하는 그 동방의 박사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 2절에 보니까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그 탄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그 나타난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온 그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우면서도 이들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그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곳까지 나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말씀은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디서 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박사라고 불리는 그 단어를 한번 가만히 보면은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이 마고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주로 메데 바사 그리고 갈대아인들이
있던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등장했던 그 나라들 속에 지칭하는 별과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어떤 예언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종교인이면서 학자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지역을 가만히 보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5장 11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마술사 주술가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동방 박사들의 수장 역할을 하도록 직임을 맡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다니엘로부터 그런 말씀을 아마 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그 당시에 끌려가 있던 유대인들이 회당을 이루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또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직접 가지 않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곳으로 왔겠습니까? 그들은 별에 대한 예언의 말씀만 알았지 더 다른 구체적인 율법의 말씀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궁으로 가면 알 수 있겠지 하고 왕궁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단 한 절의 말씀, 성경에 다른 건 다 몰라도 자신들이 들었던 그 한 절의 말씀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액션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헤롯이 나중에 별을 처음 본 때가 언제인지를 묻고는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왕의 명령을 내려서 그 베들레헴 지역의 2살까지 아기들을 다 죽이도록 조치를 취할 때 보면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얼마 정도의 시간을 걸려서 그 여행길에 올랐는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맥시멈 2년, 1년에서 2년을 여행길에 올라서 그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단 한 절의 말씀,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그만한 시간을 들이고 그 다음에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그 많은 어려움들을 불구하고 거기까지 찾아온 그 액션, 하나님은 마치 우리들에게 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라라고 유대인들 앞에서 그 이방 사람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향한 믿음을 중심으로 움직인 동방의 박사들은 참된 시간과 환경의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의 액션을 걸을 수 있었지만 지식으로 움직였던 많은 유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러한 액션을 취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헤롯이 제사장을 부르고 학자를 부르고 서기관을 불러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너희들은 잘 알고 있으니 어디에서 그 왕이 태어나는지를 추정해봐라. 그들이 찾아가지고 미가서와 호세아서의 말씀들을 다 쏟아내지 않습니까? 정확히 추정을 해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액션은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그들이 동방의 박사들을 따라서 경배하러 갔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들의 그 많은 지식이 과연 믿음의 액션을 나오게 했느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들의 지식은 무용지물이었어요. 아무런 예배의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복음을 받은 자들 속에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거기에 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과 동시에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걸 들은 사람의 책임과 역할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친 자와 거기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은 자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주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지식을 가지고 움직인 자들에게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차단하셨고, 단지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을 더한 자들은 그를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 오실 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얼마나 말씀을 들었는지, 신앙생활을 했는지 상관없이 그 속에 내가 진실로 주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기를 힘썼고 거기에 믿음을 더하면서 진실된 믿음으로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만이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에 믿음의 액션을 가지고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단 한 절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향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셔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믿음의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많은 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고 있었던 제 안에 있었던 생각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알게 되는 것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할 때 참 어려운 시기에 보면은 그냥 똑똑하고 나가보면은 사라져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문고리에 비닐봉지에 이렇게 농사 짓다가 뭐 과일하고 감자하고 막 이런 거 이렇게 비닐봉지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담으셔가지고 탁 걸어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참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그 먹을 것을 공급해 주듯이 그날 아침에 좀 이런 걸 뭘 사야 되겠는데 하고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날 저녁에 그런 게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참 감사하게 됐었는지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커서 제 아버지가 서울에 어디를 가면은 어느 교수님이 계신데 한번 찾아뵈라. 근데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가지 말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교수님이 저희 가정을 20년간을 이제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을 꾸준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런 감사 받으려고 한 게 아니니까 그냥 찾아오지 말고 이걸 끝까지 감사함으로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려고 하다가 못 간 적이 있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어떤 다른 사람의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신 마음 따라서 한 그 처음 마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진행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런 분들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참 많이 깨달았어요. 제 마음이 가장 딱딱해진 적이 언제였느냐? 신학교를 갔었을 때. 가장 마음이 뜨거웠을 때가 언제냐? 신학교를 입학하기 전년도였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믿음을 더하지 못한 지식을 너무 많이 섭취를 해가지고 마음이 탁탁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말씀 속에 충분히 나의 마음을 담고 중심으로 그것을 받기 이전에 더 많은 것을 취하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매력적인 신랑감이 누구로 뽑히겠느냐? 실제로 미국에서 어느 한 기관에서 조사를 한 거였습니다. 누가 뽑혔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뽑혔어요.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이 제자는 이런 게 있고 이런 특징이 있고 저런 특징이 있고 이 특징만을 나열해서 그것을 조사를 했는데 가룟 유다가 매력남으로 뽑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가장 큰 능력이 아마 재정적인 능력에 많은 포인트를 준 것 같아요. 여러분, 12사도들 중에 직업이 세리였던 마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태를 제치고 회계를 맡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곧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을 그 돈에 온통 포커스를 맞추고 모든 액션을 취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오늘날로 보면은 정말 경제적인 능력이 출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출신지도 보면은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유다 지방 출신인데 그의 부모가 사두개인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사두개인이라는 것은 가문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금수저 집안입니다. 사독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형성되고 예수님 당시까지 유명한 그 대제사장을 배출해내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상당한 수준의 학식 있는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학벌과 경제적인 능력까지 다 갖췄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오늘날로 봤을 때 아주 매력적인 신랑감이죠. 우리 사윗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스마트한 매력적인 가룟 유다를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투박하고 순진한 그 베드로를 더 특별하게 귀하게 아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처음 주님을 만날 때부터 주님의 말씀 하나에 믿음의 액션을 한 사람이에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건졌는데 주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제가 던지겠나이다 해서 던져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남들 제자들은 다 무서워하는 상황에서 주님 저보고 한번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한번 해주시면은 제가 걸어갈 수 있겠나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또 가요. 그리고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바닷가에서 어두컴컴해서 잘 안 보이는 가운데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질 때 주님이시다 하고 제자들 중에 알아본 사람이 말을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입은 채로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그랬어요. 헤엄을 불이 나게 쳐가지고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면목이 없으니까 거기서 조용하게 있었지만은 어떻게든 그 주님 앞에 움직여서 믿음의 액션을 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이 참 귀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와 함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사랑의 차원에서 대화를 나눈 제자가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저는 세상이 바라보는 매력남 가룟 유다가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사람, 이런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진실되고 우직하게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왕 헤롯은 참된 경배자로 아기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지막에 헤롯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헤롯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 때문에 학자들을 불러다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라고 하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동방의 박사들로부터도 간증을 들었고 학자들로부터도 성경 말씀의 구절구절들을 들었어요.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을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자기 입술로도 나도 그분을 경배하길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겉으로 이야기한 그의 고백과 정황들을 보면은 그렇다면 그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그의 중심 깊은 것 본심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자신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마음이 없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왕이 되고 싶었어요. 이것이 헤롯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된 상황에서도 결국 실패한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헤롯처럼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그분을 입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진실된 중심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중에서도 있었지요.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남의 자리에서도 랍비여 하고 입맞춤을 했어요. 랍비라는 게 뭡니까?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끝까지 그를 따라다녔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의 마음 중심 깊은 곳에는 주님을 주님으로 책자를 가지고 와서 쭉 소개를 해요. 제가 다 듣고 나서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저 그거 다 알아요. 그거 수십 번 들었어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가르쳐줬더니 내가 다 안다고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이렇게 고백을 물어보더라고요. 그거는 쉽게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는데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안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 주님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지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모르겠다고 그랬죠.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너를 위해서 그런 거다. 예수님의 눈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너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점점 알고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나와 연결시켜 본 적이 있느냐라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묵상하도록 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뭉클한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지식으로 주님을 공부만 했지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주님을 바라본 적이 별로 없구나 하면서 다시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고 기도를 드리면서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거기서 생겨난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인정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이런 5가지를 인정한 것 같아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신 것처럼 나를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만드신 것을 인정을 하게 되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만 생각하다가 아니야,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너를 만드셨어. 제가 그걸 인정을 했어요. 둘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나는 태어났기에 내 본성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셋째로 그 죄의 본성을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넷째로 예수님께서 나 대신 그 죄의 모든 형벌을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안에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내가 이제는 주님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인정을 했어요. 다섯째로 그러므로 이제는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므로 그 생명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이제 나를 주로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진로와 비전과 제 삶의 모든 계획을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가야 된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이 사실이 날마다 주님 앞에 인정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의 인생 구절입니다. 인생 구절. 저의 믿음은 그동안 고집 피우며 배웠지만 인정하지 않던 것을 인정하는 작업이 저의 신앙의 성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인정하는 것.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인정하셔야 돼요.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걸을 때 그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날마다 말씀 앞에서 인정해야 돼요. 그 걸음을 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인정하면서 걸어온 사람만이 주님을 뵐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지식의 말씀을 알기는 알았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지금 일어난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의 눈앞에 난 별이 지금 예언에 들었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그분 앞에 걸어가는 걸음을 걸어서 그분을 뵐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주인 되기를 거부하고 나를 이끌어 가신 그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걸어가셔서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헤롯의 걸음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걸음이 아니라 이러한 동방의 박사들처럼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